오늘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비에서 공격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AI 시대, 곧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챗 GPT가 공개된 지 불과 3, 4년 만에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없어질 직업이 많대요. 그리고 또 새로 생겨날 직업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 또는 고객 접대, 제조업, 운송업, 전문직 중에 일부 이런 직업들이 많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경희대 김상균 교수 말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무려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AI가 이제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밥그릇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 기억나시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경쟁력은 뭘까요? 성도들의 생명력, 성도들의 밥줄, 이건 뭘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과학 발전과 문명의 발전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명한 천지에 영적인 그런 징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것을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날씨는 우리가 잘 분별하죠. 슈퍼컴퓨터 동원해 가지고 거의 90% 이렇게 맞춥니다. 근데 이 시대의 표적, 다시 말해서 영적인 흐름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기대치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또는 민수기,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는 그 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일, 영적으로 좋지 못한 일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핵심되는 구절이 11장 44절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여기 나오는 율법들이 있잖아요. 이 핵심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할 때도 이 성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홀리 바이블 할 때 홀리도 거룩할 홀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의 정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 거룩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거룩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건 수비를 잘하라는 뜻이잖아요. 수비. 유비무환이라는 한자 성어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잘 준비한 자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자연재해 보세요. 올해도 보면 잘 준비한 지자체들은 잘 이겨냈어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지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하면 거뜬히 시대의 조류를 적응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죠. 건강관리 평소에 잘하면 유사시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 규칙들, 어떤 루틴들 이걸 정해놓고 잘 지킬 때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배경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애굽의 관습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혼합된 형태가 많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갖고는 우상단지도 섬기고 문화도 섬기고 관습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가시처럼,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정한 채 살아가면 안 된다 해서 이 교훈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문둥병, 유출병, 죽음, 시체, 이런 죽음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을 타지 않고 또는 부정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율법에다가 잘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을 그나마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오늘 1절,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랬어요.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진영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진을 뜻하죠. 그 막사 저 동네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해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유출병, 문둥병, 시체 이런 것들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도 문제죠. 건강 위생학적으로도 문제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로 이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 문둥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 문둥병은 꼭 그 죄의 특징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문둥병 취급을 굉장히 신중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부정하게 되면 말이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그냥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나중에 모든 게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서면 이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백성들에게서부터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도 끊어지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또는 삶에, 인간관계에 모든 행복에서 단절되는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거룩의 문제를 깨뜨렸을 때,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예요. 요즘 우리가 늘 말하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모든 게 떨어져 나갔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정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의 대부분은 이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으로 명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걸 다 구약을 세보니까 하라라는 명령은 248번 나온대요.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몇 번 나올까요? 365번이 나와요. 하지 말라는 법이 하라는 법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을 때는 하지 말라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취약해지고 나서, 영적으로 아주 취약해지고 난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케어할 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지켜지고 수비가 겨우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성도는 거룩을 지켜야 되니까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죄나 상처나
습관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거룩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거룩이라고 그러면 좀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영원히 이 거룩함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점차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후로는 더욱 더 이제 율법 지키는데 온통 올인을 해요. 그래서 막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그나마 그런 근성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성경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00년 가까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지가 4,00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날 정말 그 온전하게 이 경전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는 유대인의 이 근성, 지키려고 하는 그 근성, 이거 큰 덕을 본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그 유대인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놀랍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였고 또 유대인들의 그 근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의하면 기능이 큰 기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놔. 우리말로 가둬놨어요. 갇혔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갇혀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먼 길을 못 가도록 다른 짓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꽁꽁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한 거예요. 계속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지키기만. 근데 이 지키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거룩의 근원을 만나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켜야 된다고 막 계속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가 결혼할 사람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오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얼굴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흔했잖아요. 그러다가 실물이 오셨는데 그 실물을 거부한 거나 똑같아요. 나 이 사진 보고 이 사람 만나야 된다고. 유대인이 딱 그 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여전히 그 사진만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키는 것의 한계입니다. 공격에 대해서 수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마 그 2002년도 월드컵 그 전후로 해서 우리 축구가 공격 위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수비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TV에 나오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비하면 한 골이나 제대로 넣습니까? 그러다가 먹고 하다 보면 그냥 허탈감에 빠지죠. 괜히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나 이런 것만 빠져요. 근데 놀랍게도 체력을 보강하고 공격 위주로 축구가 바뀌고 나니까 또 월드컵에서 혁혁한 성적을 내고 오늘 이 한국 축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비도 한계가 있어요. 잘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공격보다 이 수비가 얼마나 몇 배나 어려운지 10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맞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걸 한자 성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10인지수 난적일구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중국 고서 순호지에 나온 말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지키려고 하고 내 믿음도 지키려고 하고 가만히
많이 이렇게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건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이름을 두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 임재 방식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막 죄 짓고 나서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그 진영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임재 방식과 신약의 임재 방식은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선민 백성들에게만 진영 가운데만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께서 그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의 부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부정 안 저지르려고 애를 쓰고 지키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부정을 이기시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이 아니고 그 힘을 가지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잖아요.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전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나병 환자가 보면 피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 문둥병을 치료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도 한계가 있어요. 꼭 예수님을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부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거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오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겉으로만 하게 되면 그냥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해요. 저거 만지면 안 된다, 이거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급급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와 같이 헛짓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짓이냐면 골로새 2장 21절에 23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부정을 이기는 것을
행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골로새 교회인들은 금지만 잔뜩 세워놓은 거예요. 금지 목록 수비 많은 거예요. 하지 말라, 맛보지 말라, 붙잡지 말라.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이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안 되는 항목을 잔뜩 내 스스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정말 괴롭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자유로워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등교사가 뭐예요? 몽학선생이라고 일종의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올 때까지는 이 아이를 잘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닌데 부모처럼 통제를 하고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그런 기관들이 가끔 있잖아요. 막 묶어놓기도 하고 다치면 안 되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참 비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막 금지를 많이 만들어내요. 스스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비에서 공격의 선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하면 이렇게 밖에도 함부로 못 나가 놀아요. 질병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곰팡이나 어떤 세균이나 그것이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세균 또는 병균,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에이즈 후천적 면역 결핍증하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 영국 아이는 완전히 우주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주복을 평생 벗으면 그 세균들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이와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를 옥죄고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불편하게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잖아요. 교육 방법 중에도 축구도 축구 얘기를 했지만 연약하니까 일단 막아야 돼요. 골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체력을 보강하고 히딩크 얼마나 막 강하게 체력을 보강시켰습니까? 막 잘 먹이면서 막 뛰게 하고 막 들게 하고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극기 훈련 시켜가지고 체력을 보강시키고 그냥 공격수를 막 투입하니까 골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투 용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막고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예를 들면 세상에 나가는 걸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하다면 굉장히 힘들고 비경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에 부딪힐 필요가 있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랬어요. 여전히 그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지키기만 한다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키라고 하는 대로 그냥 지킨다고 했었죠. 약하고 공격에 힘이 없다면 그게 최상의 방법이긴 합니다. 상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의식으로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빛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바로 앞에 12절에 나와요. 뭐냐면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상황을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이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12절을 읽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살기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이기고 나를 지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거룩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는 전에는 세상이 나를 더럽힐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지키느라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거룩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문제도 여러분에게 한 길로 왔다가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혹대로 왔다 혹 붙이고 한단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러 왔다가 나를 짓밟으려 왔다가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고 떠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는 스트레스, 어떤 인간관계에서 괴로움,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주님께 성도들, 우리는 이제는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대는 진짜 경쟁력은 뭘까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디지털 시대가 발달될수록 아날로그가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번영을 향해서 이 뛰쳐나가는 이때에 인간의 영혼은 한없이 피폐해지거든요. 이때 신앙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면 세상의 어떤 경쟁력보다도 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근데 지키는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